요한복음, 예수의 거룩한 행보를 기록한 네 번째 책. 기록자, 초대교회 구전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썼다고 보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최측근에 속했다. 2세기의 기독 작가들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로 간 것은 AD 66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기간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했다. 일례로 프랑스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는 2세기 후반에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은 그가 아시아의 에베소에 거주할 때 직접 복음서를 펴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연대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1세기 후반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한다. 이에 반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믿고 있다. 목적, 넓은 의미에서 요한은 아시아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독자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과 공관복음. 요한은 아마도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는 사건의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주제별로 기술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동일한 구전과 혹은 동일한 문학적 전통을 이용했을 것이다. 사건들의 대략적인 개요는 동일하며 예수님의 사역 중 몇몇 특별한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요한은 익숙한 비유들 대신 장황한 담론을 늘어놓는다. 2. 공간복음에 기록된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 대신에 요한은 엄선된 7개의 기적을 표적으로 사용한다. 3. 예수님의 사역은 공간복음에 언급된 것 대신 3번의 유월절 만찬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4.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쓰였다. 내용.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2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13장에서 21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공개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문이라고 불리는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신학적인 의미들을 다룬다.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물론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과 예수님의 신성과 본질을 보여준다. 주요 개념들. 1. 생명.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요한의 주요한 관심은 중생과 생명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일정한 조건들 하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명을 주는 그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 복음서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관심은 그 첫 구절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서를 지배하고 있다. 2. 증인.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들 중에 하나는 증언이나 증인에 대한 강조이다. 증언하다는 용어는 동사형으로 34회 나타나고 명사형으로는 13회 나타나며 다른 세 복음서들에서 모두 16회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요한복음에는 모두 47회나 된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우선 자신을 증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증언 방법은 자기의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잘 집합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인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 신앙이란 1차적이든 2차적이든 증거 자료들에 기인된 것이며 증거 자료에 기인된 신앙은 좋은 것인데 반하여 감각적인 증거 자료에 의존하지 않은 신앙은 더 나은 것이다. 3. 신앙. 증언을 하는 것은 신앙을 생기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여기서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적인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명사 피스티스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그 동사 피슈투에인에만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 신앙이나 신념은 히브리인들의 경우에서처럼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며 바울에게서와 같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신뢰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자신을 맡기는 위탁이다. 그 신앙은 제한된 내용의 유효성에 관한 증언의 용납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은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상,
진리와 과오 사이에서 실존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신앙의 장애 요소들은 증거 자료의 결핍이 아니라 교만과 자기 존중 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들이며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망과 자신의 완고함이다. 4. 영광. 베드로의 서신서와 바울 서신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영광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이다. 이 영광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광채는 구약의 광채와 대조적인 것이다. 구약에서는 쉐키나라는 영광이 성전에 거주하는 반면에 요한에게서는 독사라는 영광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의 독특한 현상은 영광이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여기서는 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영광은 이사야가 증언한 영광과 본질적으로 동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확신하고 있다. 5. 중생.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은 중생이나 신생이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밑바탕에 흐르는 이러한 기류는 1장 12절 13절, 3장 1절에서 10절, 8장 39절에서 45절에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울은 의인화라는 주제 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에 관하여 말하고 법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반하여 요한은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는 생물학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 이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니고데모와의 회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적으로 진술하였다. 여기서 대조된 것은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으로서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주제이다. 육체적인 삶이 인간의 부모에게서 오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삶은 예수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러한 영적인 출생의 문제는 8장에 매우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가진 것에 대하여 규탄하고 참된 유대인이란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계보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시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 사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요한의 태도가 독특한 것이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난 중생의 계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2장 2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은 후대의 기독교 신학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6. 세상. 요한복음에서는 도덕적인 이원론에 대하여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과 악한 자, 성도와 세상, 이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으나 특별히 서론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이 주제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들 중에 하나에서도 나타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가 자기의 형제들과 논의하는 중에 다시 나타난다. 거기에는 그 구속자와 세상 사이의 근본적인 적개심이 진술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빛과 어둠의 이러한 적개심은 맹인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표현된다. 이 주제는 예수가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광범위한 대화를 하는 곳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 세상의 증오는 그 제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생애의 기본적인 사실이다. 그에 따르는 대결에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옹호자로서 성령의 도움이 보장된다. 7. 사랑. 사랑의 주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적개심에 가득 찬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구별시키는 특성도 사랑이다. 예수의 중보적 기도의 절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사랑에 대한 요청이다.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에서 소중하게 여겨진 관계의 특성은 사랑이다. 이 주제는 요한복음과 한 편을 이루는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 8. 진리. 헬라 문화에 의하여 지배된 세상에 대한 요한복음의 호소는
아마 진리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계시는 진리와 동일시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서곡이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의 축복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히브리적인 은혜의 유익과 헬라적인 진리의 유익, 그리고 히브리적이고 헬라적인 영적의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서 수렴된다. 그 후에 예수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장하여 주기를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진리를 보장하여 줄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는 진리의 구현이다. 이 진리는 회의적이고 괴로워하는 세상 속으로 투영되었는데 빌라도도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라고 물었다. 이 세상 자체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과 죄와 과오 속에 빠진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다. 결국 복음 자체는 자기가 진리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을 끝마치는 장엄한 확인에 의하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루는 주요 개념들 중에 몇 가지이다. 요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주제들의 몇 가지를 실증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건들에서 선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위대한 교향곡들의 주제들과 같다. 그것들은 대부분 서곡이나 종곡에 소개되어 있으며 이 책 전체의 구조 속에 얽혀져 있어서 어떤 주제는 여기서 탁월하게 나타나고 다른 주제는 저기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계시된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한다. 예수님의 인성을 요한은 두 가지 사명으로 이해했다. 1.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다. 2.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셨다. 사실 요한이 표적이라 칭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역과 순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지만 요한이 보여주듯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 이후의 승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찾아왔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령의 행하심.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성령을 위로자 혹은 보혜사로 지칭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 시대에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지 성령의 목적을 곤경에 처했을 때 필요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다. 요한은 성령의 역할이 삶의 모든 면면을 아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중보자로 일하신다. 성령으로 난 체험은 거듭남을 묘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다. 나아가 오순절을 예비하여 성령은 권위 있는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역할을 완수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은 한 번도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독자적인 권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대신 성령의 사명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요한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을 드러내면서 믿는 이들이 복음의 의미와 함의 명령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그들과 동시대의 인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적용. 요한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요청을 독자들에게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은 그의 이름을 힘입은 생명으로 귀결된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언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명이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독립적인 자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적인 이해뿐 아니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영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